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눕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종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기이한 일도 있고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점차 쌓아가면서 보여주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차 쌓아간다는 것은 처음에는 좀 작은 증거,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증거, 그리고 또 더 큰 증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만 보여주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겹겹이 그 증거들을 보여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하나로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바로 나타나셨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떠나라. 너희 조상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사실은 이 사인은 어떤 의미로 볼 때 조금 애매하고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며 도대체 언제 주시며 얼마만한 땅을 주시고 어떻게 자손을 주실 거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고 떠났습니다. 증거로 볼 때 그렇게 명확한 증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그거 하나 믿고 떠납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 모습은 언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 짐승을 갈라놨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불의 모습으로 그 짐승사를 지나가시면서 그 짐승을 확 하고 불로 태우시는 장면이 15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셨다. 더 분명한, 더 큰 증거였습니다. 또 속정 뒤에 18장에 가보면 그때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서 그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실 뻔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자기 조카 롯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 아브라함,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주시겠습니까? 네, 구해준다.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럼 망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늘려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재앙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약한 재앙,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한 재앙,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라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그냥 뇌리에 박히도록 명확한 재앙을 땅에 탁 내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사건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비교적 간접적인 증거였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주신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과 옥을 멸망시키셨다. 그리고 이들은 홍해를 건넜던 민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두려웠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라합의 입술을 통하여 듣고 이걸 그대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두 스파이가 가져온 놀라운 증거는 그들이 얼마나 잘 사냐, 그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그들의 성이 얼마나 성곽이 높냐, 그들의 키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건 4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더이다.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직접적인 하나님의 눈앞의 증거보다는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증진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은 그 증거 위에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증거를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직접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보고만 들어서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의 손과 그 사람들의 발과 그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하고 평생 동안 뇌리 속에서 가슴 속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까? 우리 한번 같이 이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가에로 가라. 그래서 요단가에 가서 거기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머물렀습니다. 3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일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넘실거리고, 보통 때는 갈수 위에는 물이 저 아래에 내려가 있지만 이 홍수 때에는 이 제방 뚝까지 물이 넘실거려서 거의 넘어오는 지경까지 이르는 저 거친 물결을 어떻게 지나간단 말이냐. 젊은 사람들이야 군인이야 혹시 어떻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이 든 사람, 여자,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한 10,000명쯤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만 200만 명, 250만 명이 어떻게 여기를 지나간단 말이냐. 여러분이 그 200만 중에 한 명으로서 텐트를 치고 넘실거리는 저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말은 표현하지 못해도 3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3일이 지나고 나서 4일째, 3일 후에 되어 있습니다.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드디어 인터벌을 두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일어서서 앞서가라. 2,000규빗, 대략 1,000m입니다. 1km입니다. 0.6마일 정도가 됩니다. 0.6마일이면 여기서부터 알바라도를 지나 후보 가기 중간쯤이 딱 0.6마일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도로 헤아려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바라도도 여기서 눈이 안 보입니다. 거기 한 사람 서 있으면 잘 가물가물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 지나서 후보 가까이 중간까지 가면 사실은 멀리 있는 셈입니다. 1,000m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서간다. 2,000규빗 그 전에는 따라오지 마라. 그러나 2,000규빗쯤 가면 따라와라. 그때 따라올 때에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함께 가서 거기 머물러라. 그리고 나서 먼저 제사장들이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디디면 이 모든 일들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약 2,000규빗이 떨어진 기간 동안에 발을 디디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의 백성들은 가까이 요단강 가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행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가서 발을 디뎌놓는 그때부터 그들이 어떤 것을 행할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지나가 보지 못한 길입니다. 4절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세대도 어떤 백성도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 본 적이 없는 독특하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 일은 뒤에 나온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이란 말은 나흘째 건너갔으니까 3일째 되는 날 명령하였던 이야기입니다. 기이한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형이지만 이건 복수형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이한 일 넘버 1, 기이한 일 넘버 2 이렇게 복수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복수형은 최상급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기이한 일. 전에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최상급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냐.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냐. 우리가 쓰는 말처럼 내 허벅지를 좀 꼬집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 또한 1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것으로서 뭘 안다는 것입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증거로 보여주시는 일이란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작은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큰 증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어떤 분야를 또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2장의 사건보다 더 큰 증거로 내가 분명히 일하고 있다, 내가 누구냐라에 대한 그 대답을 상황과 사건과 진행되는 모든 걸 통하여서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알리라, 경험하리라 할 것이다. 도대체 그들이 뭘 경험한다는 것인가? 여러분, 홍수는 무절제 혹은 혼돈을 상징합니다. 보통 물, 홍수, 거친 물결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표현될 때 문자 그대로 물결이고 홍수이긴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또 다른 심볼, 상징이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또한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백성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물도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백성들이 왔을 때는 그 땅은 이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람을 불어서 마른 땅에 두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물을 막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이 젖었던 땅들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마르게 해서 젖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물에 하나도 젖지 아니하고 메마른 땅을 걸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마른 땅을 건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걸어가 보지 아니한 땅을 걸어서 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백성들에게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다.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상상하고 혹시 이렇게 하실 거 아닐까? 혹시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상상했지만 이렇게 하실 줄이야. 어찌 알았겠느냐? 나는 머릿속으로 배로 건너가게 하실까? 다리를 놓게 하실까? 무슨 일로 어떻게 하실까? 상상했죠. 혹시라도 홍해를 그런 일은 없겠지. 홍해는 그냥 바닷물이니까 갈르면 되지만 이건 내려오는 물이잖아.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갈라? 하나님 가르쳤습니다. 내려오는 물? 손으로 딱 마치 무슨 물건에 대해서 손을 딱 대셨더니 그 물이 겹겹이 쌓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겹겹이 쌓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멀리부터 물이 옆으로 흘러넘쳤겠죠. 이쪽은 못 오지만 저 어느 곳인가 하나님이 딱 막으신 그쪽부터는 물이 쌓이다가 제방을 넘어서 다른 길로 넘쳐갈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일을 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획도 세우지 말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주신 본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계획도 세웁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에 가십니다. 그러나 이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은 처음부터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너 다
네 수단과 방법 다 해봤느냐? 네 자원 다 동원해봤느냐? 근데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였느냐? 막다른 골목, 맨 밑바닥에 내려가서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바닥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본문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서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십시오. 저는 이 요단강을 마르게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제가 수단과 방법 동원해봤는데 주님, 전 지혜도 부족하고 방법도 부족하고 말솜씨도 없고 재능도 없고 모든 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굵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은, 그 일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맡겨드리며 기다리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의 생애에도 어떤 경우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되고,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했지만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주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있습니다. 맡겨야죠.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맡겨야죠.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놀라운 일을 봐라, 역사상에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드러날 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행할 것 이전에 먼저 지도자들과 12사람이 그 백성들 앞에 가서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들어가라.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들어갔으면 앞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무릎까지 물이 잠겼거나 혹은 그 이상 잠겼을 것이고, 뒤에 따라 들어간 제사장은 발목 정도까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들어갑니다. Take first step. 첫 발자국은 아직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확 하고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라. Stand firm. Take a stand. 거기에 섰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서 서 있었습니다. 깊이까지 아직은 중앙까지 가지 아니하였지만 적어도 제사장들의 발목과 무릎에까지 물이 잠길 정도로 섰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의 발등상은 지성소를 의미하고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교회,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제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발등상, 이 언약교회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지금 제사장의 발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깨 메었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거기에 섰습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발전시켜서 얘기하면 제사장이 발이 거기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발도 그곳에 같이 섰습니다. 인간이 육체적인 신체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요단강에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같이 서셨을 때에 하나님이 서시자 그 물들이 저쪽으로부터 놀라서 장벽이 막힌 것처럼 쌓여서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물속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위험하게 보이거나 그것이 어렵게 보이거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위험 속으로 첫 발자국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아직 가보지 않은 영역이라면 첫 발자국 내디뎌야 돼요. 아직 디뎌보지 아니한 거라면 위험한 길 걸어봐야 합니다. 그 곁에서 나는 못합니다.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이유들을 들이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죠. 그리고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음 단계를 이루어내실 때까지. 내가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들어가면 주님도 거기에 같이 들어와 계십니다.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기 같이 들어가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너 도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일단 해. 만약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아직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분명하다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들어가서 first step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stand firm,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서 일하시는 것처럼 드디어 기적과 기이한 일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순종의 합작입니다. 하나님의 같이 걸어가심과 인간의 믿음의 발자국의 합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지만 동시에 그것을 따라가는 요수아와 그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갔으며,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흥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그런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구나. 이 그림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발이 제사장이 맨 그 언약궤와 함께 그 땅에 섰습니다. 백성들보다 1000m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여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발로 스스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걸으셨습니다. 이 정규별 앞에서 걷지 않으셨습니다. 제 아들 데리고 걸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고 스스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실 때에도 2000규빗 멀리서 야 너희들 나 따라올 때 2000규빗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뒤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 앞에서 앞서 행하셨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같이 행하셨고 자신의 발로 걸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 거친 물결과 그 거친 것을 손으로 막았는데, 예수님의 생애에는 그 거친 죄악의 물결에 대하여 주님께서 손을 벌려서 막았습니다. 이 3장에서는 주님의 권능으로 그 물길을 막았지만, 주님의 성육신 속에서는 주님께서 손을 벌려서 그 죄악의 물결을 자신의 몸으로 막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유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서서 stand firm, 당당하게 섰습니다. 주님은 부끄럽고 주님은 억지로 그 땅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쓰신 게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stand firm, 거기에 강하게 서셔서 두 손을 벌리고 죄악의 물결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통과하는 자는 마른 땅을 건너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경험한 기이한 일들보다 더 기이한 일을 십자가에서 행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의 그 홍수나 물보다 더 무서운 물이 죄악의 물결입니다. 세상의 물결입니다. 악의 물결입니다. 그 물결이야 물질적인 물밖에 안 되지만, 인간의 육신을 죽일 수도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영혼의 문제는 타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악의 물결은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육체의 모든 걸 타치합니다. 그걸 두 손 벌려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자는 살리라, 새로운 생명에 들어가리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새 땅은 바로 예수님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는 천국도 의미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통과하셔야 됩니다. 순간 주님을 통과해서 그 약속의 땅을 경험하고 이 땅 위에서 이렇게 걸어가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거친 물결을 두 손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아니,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당히 그 죄악의 물결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을 통과한 자는 죄악의 물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마른 땅을 건너 새 땅을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셨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작게는 또 우리의 삶에 늘 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될 그러한 영역도 우리 주님을 통과하여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두 손을 벌려 이 죄악의 물결을 받으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우리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이 땅에서도 새로운 땅들을 늘 밝게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 의뢰하고 주님 통과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귀한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마음에 두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속에 각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 피의 역사, 우리 주님의 부활과 우리 주님의 사랑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더 각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때에만 귀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땅 걸으시고 제 아들과 함께 하셨으며 제 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의 물결에서 우리가 빠져 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새로운 나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여보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귀한 일을 행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늘 우리 가운데 여러 작고 또 자세한 새로운 땅들이 남아있사오니 우리 주님 능력 의지하고 주님 통과해서 새로운 땅을 발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이 땅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그러나 영원히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늘 기대하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